얼마 전 제가 KTX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매표소에 가서 이제 값을 지불하고 좌석을 이제 얻죠. 그리고 표를 주머니에 든든히 놓은 채 지정자리에 편하게 이제 앉습니다. 기차는 시속 약 290km의 속도로 이제 목적지까지 편안히 저를 데려가죠. 제가 중간에 내리지 않는 한,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저는 편안하게 집에 당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KTX를 이미 설명한 이유는 구원을 비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구원이라는 열차에 탑승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구원을 받으리라의 시제는 현재 진행 수동태입니다. 즉 우리가 이미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미 열차를 탄 거죠. 그러나 아직 목적지에 당도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는 아직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있는 도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열차 탑승과 우리가 받은 구원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기차표를 살 때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건 보통 우리입니다. 내가 지불하죠.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이 선물은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의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은혜라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즉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받은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이죠. 바울도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감격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은혜라는 단어가 2번 연거푸 사용되었죠. 제가 지난주에 복음 전도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오늘 이 1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10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에 대한 감격을 반드시 함께 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고 부활했습니다, 이것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포장지로 싸서 이웃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복음 전도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자신의 구원받은 감격, 은혜에 대한 감격까지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러므로 나나 또 다른 복음 전자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라고 말합니다. 이같이라 함은 복음 전도를 구원에 대한 감격과 함께 전하는 것까지가 바로 복음 전도의 완성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과 저는 그거에 대한 감격이 과연 있으십니까? 과연 이번 주부터 시작된 추석 연휴 기간, 연휴가 시작되기 전 많은 분들은 이런 묵직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의 말로 반드시 우리 시누이에게, 반드시 조카들에게, 또 우리 삼촌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리라. 여러분 다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많은 성들이 연휴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분위기에 눌리든,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안 됐어, 혹은 같이 텔레비전 하루 종일 충만하게 보고,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하며 처절한 패배자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오늘 아침에 우리 한 장로님께서 자신의 고향 땅 안에 가서 워낙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집안이었는데 이번에는 가서 복음을 전했고 자신이 축복했노라고 얼굴이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아침에 간증한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복음을 자랑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그리고 은혜의 감격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복음과 은혜의 관계들을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죠. 첫 번째로 이 복음은 은혜의 권위를 통해서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의 권위. 시작. 자, 바울이 3절과 4절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보세요. 내가 받은 복음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즉 성경의 권위에 근거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셨다함을 전했고요, 장사지내마 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성경에 기록된 권위에 근거하여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죠. 그럼 여러분, 과연 성경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록되었단 말입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살펴보면요,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예를 들어 레위기 16장 30절 34절을 보시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자, 레위기라는 이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4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바로 죄가 속죄받을 수 있고 그 다음 너희 모든 죄가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전결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들은 양을 바치고 소를 바쳐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영원하지 않죠. 다음 주에 와도 또 제사, 그 다음 주에도 또 제사.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 살았다면 지금 저랑 우리 장로님들은 여기 위에서 소 잡고 양 잡고 또 불태우고 하루 종일 하고 그 다음 저녁 끝에 돼서야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지친 채로. 그 다음 또 다음 주에 와도 양 잡고 소 잡고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십시오. 히브리서 9장 12절, 예수님의 속죄 십자가를 목격한 사도들은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자신의 피, 예수님은 죄 없는 흠 없는 제물이시죠. 네, 그가 자기를 바침을 통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속죄의 효력은 2000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나라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영원히 효력이 되는 속죄의 제사. 여러분은 고백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사야서 53장에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세기의 사람이거든요. 그가 성령 안에서 미리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성경의 권위에 근거하여 전파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역시 엄청나게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가 성령을 통해 시편 16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16편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오순절날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추석과 같은 명절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다윗은 죽어 우리 중에 무덤이 있지 않냐. 그러나 다윗은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거다. 그러면서 시편 16편의 다윗의 고백을 인용합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1000년 전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성경의 권위에 근거해서 전했죠. 그러나 그 권위는 정죄하는 권위가 아니라 구원하는 은혜의 권위. 그러게 여러분도 이번 연휴 기간 복음을 전하실 때 성경의 권위에 근거하여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권위를 믿었던 자들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 속에 무수하게 많은 은혜들을 체험한 분들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신의 평생 일평생 하루에 2번 이상 꼴의 응답을 받아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 원래 독일 분인데 이제 영국 브리스톨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제 고아원을 운영했던 분이죠. 근데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 이전에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성경을 몇 번 통독했냐면 200번 이상 통독했고 200번. 그리고 그 중에 100회 이상은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으셨답니다. 무릎을 꿇고.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시편 68편 5절 말씀에 사로잡히죠.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요. 그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 그 당시에 영국 사회에 있었던 수많은 고아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기에 하나님은 저들을 능히 먹여 살릴 주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운영해요. 사람에게 신뢰하지 않고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이 약속의 말씀의 권위에 붙들려 매일매일 은혜의 공급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아침이었어요. 원생이 400명이 되었는데 그만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에 근거하여 다 모이라고 해서 식탁에, 그리고 비어있는 그릇,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마쳐지자마자 정문에 갑자기 어느 마차가 딱 섰습니다. 그러더니 그 마차에 빵과 우유가 가득히 채워진 채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날 폭우가 쏟아져서 바로 옆에 있는 공장 야유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 주문 물량이 모두 다 아이들에게 왔다라는 간증을 남긴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은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채워짐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은혜의 채워짐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인생 속에 고난 때문에 또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의 권위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죽겠나이다.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민들이 가장 고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폭등이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앉아서 노동자의 몇 배의 연봉을 버는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 서민들의 마음엔 좌절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권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모든 토지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면서 토지는 내게 속해 있으니 너희가 영고히 사고나 팔지 못할 것이라 라고 경고를 하셨죠. 하박국 2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즉 높은 마천 위에 자신의 인생의 피난처라 여기며 그렇게 사는 자들, 그러면서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 합니다. 화가 있다고. 즉 성경은 불로소득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자가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않은 채 토지나 부동산을 어떤 투자의 수단으로 삼는 것,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해방 후 이 모든 한국 경제의 잘못된 첫 단추가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 자체가, 아무 노동도 하지 않은 채 노동자 연봉을 앉아서 기대하는, 버는 마음 자체가 바로 성경은 탐욕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민족 사회가
이러한 불의한 것에 편승되지 아니하도록 가진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정신 차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동산 경기 어디까지 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사상 누각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경 분명히 화가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의한 사회 속에서도 그럼 당장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는 조지 밀러와 같은 적막한 심경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6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보세요. 그 옛날 광야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씨도 뿌릴 수 없는 무슨 일터를 위해 투자도 할 수 없는 그 40년 기간 동안 백성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고요, 저녁마다 메추라기가 날아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증거했죠. 너희가 양식을 먹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가 깨달으리라. 내가 너희를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속한 주님인 걸 너희가 깨달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용할 양식, 또 사업의 곤란, 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막막한 부분들,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또 성경의 권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이런 은혜의 아름다운 채워짐이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시작. 성경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이 명절 기간 텔레비전이나 진탕 보지 마시고 그동안 밀렸던 성경 통독 있으면 다 메꾸셔서 다음 주에 봤을 때 기쁨을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성경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과 은혜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복음은 은혜의 증인들을 통해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은혜의 증인. 시작.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성경의 권위를 통해 증거한 이후에 5절부터는 그 부활을 체험한 증인들의 이름을 쫙 나열합니다. 자, 5절부터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고, 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증거합니다. 제일 먼저 거론된 게바, 이 게바는 아람어인데요, 그리스 말로 베드로. 누군지 아시겠죠? 원래 본명은 시몬인데 주님이 네가 게바 혹 베드로가 되겠다. 이 게바와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주춧돌이란 뜻입니다. 이 베드로, 시몬은 매우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죠. 아주 말도 급하게 하고 아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자 절대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난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를 호언장담했던 자.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자 여종들 앞에서 난 저작자 모른다라고 배반했던 인물, 심한 통곡으로 자신의 이 못난 모습을 한탄했던 인간 베드로, 반석이 아니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만나고 나자 그는 누구보다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증인, 헌신의 삶을 산 사람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죠. 또 이 명단은 야고보라는 명단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이냐면요,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명, 즉 요한의 형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동생들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나온 자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혈육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 야고보를 비롯해서 7장 요한복음 7장 5절에 따르면 그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형님 왜 저랬대?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친족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가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명절날 여러분 친족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는 예수님 난 믿지 않겠다, 너희들은 다 미쳤다라고 하는 분들도 종종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야고보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변했어요. 변화됐어요.
그래서 훗날 야고보는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이 사도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히브리서 다음에 기록된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 됩니다. 또한 중간에 보시면 500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했고,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고, 그 중에 몇몇은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이 잠들었다는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아침에 깨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뜻하지요. 즉 대다수의 무명의 성도들도 부활함을 믿고 이 땅에서 잠 죽을 때 나는 잠잔다, 혹은 우리 성도는 잠잔다라는 표현으로 부활의 소망을 피력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복음 전도는 우리가 미리 하려 하기 전에 이미 앞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활의 은혜를 다 증거를 했어요. 다 증거를 했어요. 저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저희 집안 서시문 중에 최초의 남자 중에 믿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의 고모 쪽의 분이 저희 어머님을 놓고 간절히 30년간의 눈물로 기도하셨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믿지 않는 시댁이 씹었기 때문에 안 믿으셨다가 제가 먼저 믿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저희 어머님 영접하고 나서 그 외고모 할머니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어머님 성함이 문자 배자 권사님이신데 그 외고모 할머니 저희 어머니 보고 하신 말씀, 얘 문배야, 내가 널 위해 30년 기도했더니 그 불똥이 네 아들에게 먼저 갔구나, 할렐루야 라고 하셨었어요. 은혜의 증인들이 다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저 너무 담임 목사로서 감사하고 행복한 건 저희 교회 60년 역사 동안 정말 은혜의 증인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은혜의 증인들이 어떻게 헌신의 삶을 살았는지 자꾸만 제가 이렇게 보고 여러분 얘기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제가 특세 때 마지막 날에는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난 여름 휴가 때에 일본 동경복음교회 조용호 목사님께 초대를 받아서 제가 동경복음교회에 머물렀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로비에 딱 서 있는데 어느 그 동경복음교회 그 목사님이, 어느 한 장로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제가 홍성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홍성교회요? 그럼 혹시 유익은 장로님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분은 3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다만 문혜숙 권사님은 지금 잘 계십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 그 유익은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찬양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경복음교회는 동경의 중심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서민들이 사는 동경 외곽에 있는 작은 교회거든요. 근데 이 먼 곳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들어보니까 18년간 사역을 하셨대요. 일본에 계시되 동경, 또 오키나와, 또 마지막에 대만 따한 교회까지 가면서 제가 갔다 오고 나서 문혜숙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장로님 사역했던 곳에 우연히 가게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권사님 물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물론 저희가 함께 살아온 날이 40여 년이지만 실제 산 건 20년밖에 안 됩니다. 호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의 헌신의 삶 너머에 또 권사님의 아름다운 희생의 삶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또 다른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장로님이 또 다른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사신 게 보였는데요. 이 예배당이 있기 전 옛날 예배당에 76년도에 완공된 그 예배당, 원래는 72년도부터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 허가가 나지 않았어요. 기록을 보면 하천 부지가 허가가 되지 않는 바람에 4년 동안 피말린 눈물의 기도를 하셨대요. 마침내 76년도에 재건축 허가가 떨어져서 그제서야 착공한 지 4년 만에야 완공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의 도상에 공동체가 고통할 때 결정적 기여를 끼쳤던 두 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어느 장로님 한 분과 또 다른 분이 바로 유익은 장로님이셨어요. 자신의 집을 팔아 공동체의 어려움의 해결의 통로가 되었다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 앞서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의 삶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희생의 삶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말미암았다는 것. 그러게 여러분, 이 가을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앞서서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받은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난 어떠한 희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를 위해 어떠한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의 씨앗을 뿌린다면 그 희생의 씨앗은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는 아름다운 놀라운 씨앗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은혜 받기 위하여서 헌신과 희생의 씨앗을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복음과 은혜의 그 관계는, 복음은 은혜의 고백을 통해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고백. 시작. 이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나타나셨다고 고백합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자신을 뭐로 비유합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우리 옛날에 이렇게 서로 놀렸었잖아. 야, 너 칠삭동이냐 팔삭동이냐. 근데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의 히라보 원문은 그보다 더 심한 의미가 있어요. 낙태되어 나온 아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혹은 인간구실 못하는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 보시게 되면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열등한 자라고 고백해요. 가장 못난 사도라, 사도라 칭할 수도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했냐면,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죄인 중에 으뜸이라고 표현해요. 죄인 중에 괴수. 왜냐하면 그가 과거에 행했던 죄악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불신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을 괴롭혔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았고 감옥에 넣었고 죽이기까지 했고 입술로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끔 했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인간이었죠. 근데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가 날마다 주야를 가던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나사렛 예수란 것을 깨닫게 됐죠. 그는 통곡하며 회개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라고요? 은혜로 된 것이라고요.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전했어요. 자신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것도 은혜였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된 것도 은혜였고요, 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도 은혜였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 부름받은 것도 은혜였을 뿐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 더 나아가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걸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쳤거든요. 자랑할 만했거든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성경을 작성하고. 그러나 바울은 10절 하반절에 그것도 은혜의 결과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10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래요. 모든 이보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수고조차도 자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는 것.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결과라는 것. 자기까지 오점이 많고 자신처럼 삐뚤어진 자가 여기까지 온 건 주의 은혜뿐이었노라고 감격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처럼 복음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은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이었죠. 그는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의 비뚤어진 과거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받을 수 있었고요, 또 그 은혜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자였지만 은혜를 자랑하며 겸손히 복음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그는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자랑할 수 있었죠. 저는 이 가을 복음 전도의 이 계절을 앞두고
저를 모두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눈물과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 과거 교회에 함께 사역했던 파트너 전도사님이 참 이러한 이야기를 제게 전해왔습니다. 자신의 그 둘째 아들 레위가 오랫동안 자녀를 못 갖자 이제 처음에는 인공 임신으로 이제 자녀를 얻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만은 그냥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해서 부부가 자기 아들 레위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침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임신을 했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또 쌍태를 임신했다고 합니다. 쌍둥이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23주쯤 되면서 유산기가 있었고요. 병원에서 경고했습니다. 이 아이 이제 나오게 되면 살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미리 중절을 할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4주 만에 초미숙아로 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때 두 아이의 몸무게는 690g, 580g. 태어나자마자 두 아이는 즉각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부부와 가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가족들은 두 아이에게 한 아이는 하나님의 승리를 뜻한 니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이레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니시와 이레가 호흡기를 떼고 작업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니시와 이레가 인큐베이터 안에서도 성령의 임재로 뇌, 심장, 신장 건강하게 만주세요. 하나님 니시와 이레를 붙잡아 주세요. 날마다 눈물의 기도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이 되었어요. 축하 파티를 했지만 축하 파티의 장소는 역시 신생아 증환자실이었습니다. 파티라고 다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간. 그런 아빠 엄마는 여러분 캥거루 케어라고 하죠. 자신의 따뜻한 가슴에 정말 이 아기를 얹은 채 그렇게 아이로 살아나도록, 그렇게 부모들은 주야로 그렇게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마침 117일 만에 그래봤자 약 3kg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때 드디어 인큐베이터에서 나오게 되었고 지금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SNS를 통하여서 그 아기들의 사진을 보았어요. 유독이 눈에 띄는 한 그림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아빠와 엄마가 그 붉은 핏덩이와 같은 아기를 품에 안는 사진. 아빠의 눈망울, 엄마의 간절한 눈망울. 근데 저는 그 품을 통해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말하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와 같은 내게도. 그러면서 그 모습과 저의 모습이 겹쳐서 그려졌어요. 그렇구나. 서경철이라는 인간도 그 어떠한 이보다 더 타락한 자인데, 더 부패한 자인데, 더 비뚤어지고 왜곡된 자인데, 아마 모든 목사보다 가장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 은혜가 저를 구원했고, 그 은혜가 저 같은 자를 목사로 부르셨고요. 또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저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서론성교회 담임으로 섬기도록 만드셨다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저 어떤 도덕적 탁월함 때문에 쓴 것도 아니요, 어떤 열심 때문에 쓴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열매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만삭되지 못한 자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저를 품에 안으신 채 날마다 말씀하세요. 형철아, 너의 눈을 열어라. 너의 귀를 열어라. 너의 눈망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만 채우고, 너의 귀에 세상 두려움 듣지 않고 오직 주의 음성만으로 너의 귀를 채우고, 너의 심장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으로 가득히 채울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은 날마다 저를 품에 안으신 채 지금도 은혜로 저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예, 저는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말 내내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너무 가득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많은 가정과 일터에 고난을 겪지만, 여러분 진짜 힘든 고난이 뭐예요? 그 고난 앞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나, 이 비뚤어진 나, 못난 나, 나의 성품,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힘들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느 날 마귀가 나타나 그에게 사정없이 정죄를 했대. 야 루터,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저런 죄 저질렀잖아. 네 같은 자가 무슨 성직자고 네 같은 자가 무슨 개혁을 한다고 그래. 넌 자격 없어. 우리 종종 이런 이 목소리를 사탄을 통해서 듣든지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이웃을 통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맞아. 네가 말한 거 다 맞아. 근데 말이야 네가 말하는 죄 더 있거든. 나는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부패한 거. 그런데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더라고.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는 분연하게 일어나 사단을 대적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 유럽에 전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요, 은혜뿐입니다. 은혜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나의 못난 모습을 볼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권위 앞에 엎드리셔서 오늘도 누군가의 은혜를 위해 희생의 삶을 살아가시고 나 같은 자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놀라와 그 은혜의 감격을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그래서 이 가을 풍성한 복음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서울홍성의 식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있으시죠? 제가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이 노래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견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 온전치 않아. 그러나 내가 주 앞에 드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 불구자이고 만삭되지 못한 자이지. 그러나 주님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가사를 잘 묵상해 보세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며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함께 시간 양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어주시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를 이 시간 품에 안고 계십니다. 주님, 저 정말 못났는데, 정말 저 왜곡되어 있는데, 참 쓸모없는 자인데 부활하신 주님 나를 품에 안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마른 뼈와 같지만 주님의 그 은혜의 양육으로
내 눈이 떠 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심장이 힘차게 박동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우리 은혜에 대한 감격 우리 주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드려요. 하나님, 말과 행함이 하나가 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 정말 못난 자입니다. 주여,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여,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금 품에 안아주사 내 눈을 들어 내 눈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날마다 눈망울을 뜨게 하시고 내 귀를 아버지 열어주사 성령의 음성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 또 아버지의 어려운 이 세파 속에서 아버지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님만을 내 피난처로 삼아 우리 주 앞에 고백하나이다. 주님의 은혜의 구원이 앞에 복종하나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기에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게 마침내 그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나이다. 천국의 아름다운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구원을 받게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주,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내 마음 가득히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사 그 은혜의 그 권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된 삶 또 은혜의 감격 어린 자백을 통하여 주님 예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의 그 계절 주여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자격이 없어서 너는 결코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없고 또 너는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송사하는 거짓 정죄하는 악한 사단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삭되지 못한 자이니이다. 우리의 성품도 주여 우리의 여러 믿음도 만삭되지 못하였지만 주님 찬양하나이다. 나 같은 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사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고이 양육하심을 찬양하나이다.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귀가 열려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선을 이룬다는 것을 듣는 데까지, 그리고 마침내 나의 심장이 심차게 박동하여 내 인생 이웃을 사랑하는 희생의 삶을 살도록 할 때까지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양육해 주심을 찬미하나이다. 주님,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주님 어떠한 어려움의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그 복음을 자랑하는,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아름다운 가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은혜를 부정하여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오길 원치 않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방황하는 자녀들, 우리의 지인들, 이 가을 기필코 저들이 은혜의 그 감격 안에 아버지에 나아갈 수 있는, 이미 자신의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의 품 안에 양육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눈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기쁨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송축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